갈대상자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 복장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갈대상자 기도회에 맞게끔 교복 컨셉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정말 발악을 하죠. 그죠? 네. 제가 학창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보질 않았어요. 학교를 안 다닌 건 아니고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공교롭게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교복이 없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보지 않아서 제가 이번 기회를 노리고 집에서 한번 잘 찾아봤더니 요렇게 매칭하면 교복 같다고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서요. 이렇게 좀 입고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갈대상자 기도에 맞는 복장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미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익히 간절한 기도의 표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의 생명이 다했으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네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병이 낫게 된 것에 대한 근거로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15년을 더 살게 된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신앙적 교훈을 얻고 힘차게 방금처럼 아멘이라고 화답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을까? 그것은 바로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이 가지셨던 첫 번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바라보며 우리는 잊어버리곤 하죠. 그렇기에 열왕기하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마음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마음은 병들어 죽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네가 병들어 있는 그 상태가 계속 될 터이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1절을 읽었는데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히스기야가 왕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죽기 전에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하고 국정을 다음 왕, 다음 아들에게 잘 인계하라, 이런 현실적인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하 20장은요. 이사야서 38장과 본문이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38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내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열왕기하의 말씀, 이사야에서는 이것을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신변을 정리함과 동시에 자녀들을 불러서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유언이겠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유언으로 전해야 할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굳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당연히 유다를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우상을 멀리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선정을 베풀라는 조언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제국보다 크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왕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유언의 내용이었겠죠.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의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다윗과의 그 신실한 약속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에 기뻐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왕이었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히스기야에게는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히스기야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히스기야를 살리는 것이 아닌 그가 지켜왔던 그 언약의 맥락을 자손들에게 유언함으로 히스기야가 죽고 떠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들이 세워져서 유다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마음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집을 정리하라. 너는 자손들에게 집에 유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결과적으로 집을 잘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언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이 더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의 간절한 기도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애절하게 드린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5년을 더 살게 된 축복을 받은 그 히스기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가면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훗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제국이 되어서 그 지역에 패권을 쥐었을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더 심각한 거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왕이 바로 남유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첫 마음, 하나님의 그 첫 계획, 그것에 순종하여 집을 잘 정리했다면, 그 집에 잘 유언했다면 그의 말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집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 히스기야에게 남아있었던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하여 아들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왕이 되도록 직접 가르쳤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므낫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어지는 왕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곧
왕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어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년 더 살면 뭐합니까? 죄를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질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므낫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교육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최악의 왕을 배출한 아버지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놓쳤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더 사는 길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히스기야가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서 다윗 왕가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더 살아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단순히 히스기야 그 한 명의 생명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이후에 이어지는 그 왕가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재하신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살아나는 그 역사,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꿈꾸신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 하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벽을 향하여, 벽을 바라보며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죠. 히스기야 개인의 생명이 15년 더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히스기야의 생명은 끝나겠지만 그가 남기는 유언,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잘 정립되기를, 그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또 이어가는, 또 이어주는 그러한 고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작은 존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가오는 미래에 관한 것들일 때 여러분의 기도와 선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디에서 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의 의지와 뜻이라는 것이 더 사는 길, 그것과 비록 너의 의지와 계획은 내려놓지만 네가 남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매진하는 것 중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뜻과 의지는 네 생명이 사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너의 후손과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거기에 두었느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십니까? 진실로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그 미래의 한국교회를 걱정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방방 곳곳에 울려 퍼진 찬송 소리가 사그라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뛰게 하는 가장 큰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관심사 안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자녀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관심 가운데 배제되어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첫 마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스쳐 지나가고 그저 너는 죽게 될 거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거야. 그 말에만 꽂혀서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습니다.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여유가 좀 있다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 신앙의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멸망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보았는데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여러 선한 그 왕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구전으로만 그렇게 내려오던 그 율법을 이제 드디어 문서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됐기에 유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호재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도 그 율법책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힘이 나겠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된 것대로 실천하면 되니까. 그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의 개혁을 더 타오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처럼 남유다 결국 망합니다. 요시야는 그 멸망하는 남유다 그 앞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민족의 죄악과 범죄함을 끌어안고 겸비하여 회개했던 그 요시야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했기에 그는, 그 요시야 개인은 이 멸망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시야에게 편하게 다가왔을까요? 아, 나는 재앙을 피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나는 멸망에서 열애됐네. 행복하다. 여러분, 요시야가 그랬을까요? 자신이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을 뿐 유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멸망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오는 나의 후손들은 그 멸망의 주체가 되어서 나라의 멸망과 함께 망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들어야 했던 그 요시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행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그러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개혁의 선봉에 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요시야가 노력했어도 그의 개혁이 거대한 하나님의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프로세스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유다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해져야 할 것이요, 제때 전해지지 않을 때 반드시 후회하는 때가 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이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돌이키려고 애써도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버스가 떠난 뒤에 뒤늦게 손 흔들어도 여러분, 버스는 결코 되돌아오지도 그 자리에 멈추지도 않는다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흘려보낸 뒤 후회하고 회개하고 개혁한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지 그 길과 방법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그 결과와 현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는 현실, 30, 40대가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 그 교회의 허리가 얇아지고 있는 그 현실, 뜻한 바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속적인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여러분들 매번 순간순간 마주하다 보면 내가 부모든 교사든 어른이든 여지없이 무너지고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죠. 그러다 보니 이거 이미 때를 다 놓쳐버린 거 아닌가. 요시야 때처럼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우상을 회파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마음 한켠에 두려움마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멸망은 아직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멸망을 확정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사명이기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2장 6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길의 실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을 자녀에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아이들의 사고와 생각, 그 문화 속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버린 세속화의 모습, 그리고 이미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각종 그 세속적인 사상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들어올 공간조차 내주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세워진 아이들의 그 정신세계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의 인간을 개조하는 것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견고함을 녹이고 제거할 수 있는 것, 오직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른들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 그것만이 이 세상의 생명들을 살리고 그 생명들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여기에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거는 가르침은 결코 무의미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가르침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휘발되어 날아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새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그들 곁에서 사라지는 그때가 온다 하여도 우리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의 곁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때가 온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신다 하여도 내 집을 정리하라, 내 집에 유언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준행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명령에 충실하게 아이들에게 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결단코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언약과 약속을 그 후대에게도 전하는 세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그리고 어른이신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 세상에 아직 물들지 않은 그 아이들, 더 이상 세속화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들로 바꿔내기 쉽지 않은 아이들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전에 다 자녀였고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라고 이 아이들이 거쳐갔던 그 어린아이의 시절, 이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청소년의 시절, 우리 청년들이 거쳐가고 있는 이 시절, 우리라고 해서 점프하고 뛰어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도 그 어린아이의 시절, 그 청소년의 시절, 그 청년의 시절 다 거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 역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부모로, 어른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포기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역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이유가 없기에 인간은 가장 불쌍한 존재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어느 순간 어떠한 때라도 붙들고 놓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증거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귀한 우리의 자녀들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신앙을 가르치고 인생을 돕는 부모로 인생을 도와주는 신앙의 어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시라면, 여러분들이 어른이시라면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자라난 청소년들,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발걸음 내딛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른들 되어주셔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해주는 말, 우리가 전해주는 그 유언의 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함께 만끽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운중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